전국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흩어져 있지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화상 줌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축복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 두 팔 벌리며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할렐루야. 우리 장길영 권사님 힘내세요. 사랑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 아니,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진짜 참다운 목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목사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종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저도 요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 나 진짜 목사 맞나?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몰라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의 목사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가 목사를 비난하고 목사가 목사를 공격하는 이 광기와 이 야만의 시대, 교회가 사회를 공격하고 사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이 야만의 시대 속에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목사다, 목사 맞아. 저는 불신가정에서 태어나 교회를 다니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나중에 교회를 다닌 후에도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저를 버렸어요.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더더욱 가슴 아픈 것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목사의 거룩한 운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소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모습은 저의 청소년 시절에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큰 현실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운명이야말로 19세 소년, 그야말로 작은 심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저도 할 수 없는 거룩한 끌림에 이끌려서 집에 나왔을 때 하얀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얇은 봄 잠바 하나 입고 성경 찬송 한 권 들고 제가 집을 나왔거든요. 두 볼에 눈물이 막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리는데 그 뜨거운 눈물은 가슴속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에 뜨거운 감화가 왔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마. 지금 내 호주머니에 10원 한 푼 없어도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며 인도하는지를 보아라. 너는 장차 나의 영광과 내 자존심을 세워지는 나의 참된 종이 될 것이다. 저는 울먹이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읍내로 걸어가고 또 걸어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노래 잘 알지도 못해 그냥 한번 읊조렸습니다. 몸에 걸친 단버릇이 내게 족하고 들고 나선 주의 말씀이 넉넉하여. 잘 몰라요. 그까지 그냥 내가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눈보라와 찬 바람은 나를 때려도 주님 따라서 가는 이 길은 기쁘기만 하여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수박 장사, 오이 장사, 아내분 장사, 과일 장사로서는 다 해봤습니다. 그 모진 고생 그리고 그 모진 어려움 속에서 고학을 하며
저는 오늘의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된 행복감에 젖어 오직 주님, 오직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저 메마른 광야, 거친 황야길을 달리고 또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에는 주님 앞에 엎드려 제가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주님, 요즘 저는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목사로서의 행복감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목사라는 이름이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단 말입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어떻게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까? 휘몰아치는 잔인한 폭거와 비난의 화살 앞에 오늘따라 왜 주의 종이 된 것이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부끄럽단 말입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며 흘렸던 그때의 눈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가슴에 흘러내렸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여의도 순복음 사랑의 교회와 함께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 교회는 90% 이상이 회복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또 교회가 영광성과 거룩성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까?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했어요. 그렇게 울다가 다시 생각해보며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나는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서 세우신 당신의 종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가 아무리 조롱과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당당하게 목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다시 둘러입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일어나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제가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도 목사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다. 목사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스스로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이 직분을 저는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거부할 수 없도록 불러주셔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지키고 세우라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이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누가 뭐라 해도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소명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이름을 제가 어찌 부끄럽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니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이 시대의 진정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세된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일간지 2020년을 한국교회의 흑역사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부족한 종이 다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다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잔인한 말들과 야만의 폭거가 소용돌이치는 이 혼돈의 시대를 새로운 꿈과 희망의 꽃밭으로 다시 일구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주님, 목사의 말과 순명과 사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이 다시 숭고하게 되고 교회가 존엄스럽다고 하는 그런 날이 오기까지 저의 마지막 땀과 눈물과 혼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비탄한 심정을 가져보셨습니까? 뉴스만 틀면 네이버 다운 포탈을 딱 키면은 목사와 교회가 공격을 받는 소용돌이 앞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 보고 왔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눈초리를 하는 시대 앞에 얼마나 우리가 작아지고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던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너무 송구하지 않습니까? 너무 송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 앞에 쓸모없었듯 타당한
하나님, 주님 송구합니다. 주님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은혜 주소서. 일어나 몸된 교회를, 몸된 교회를 또다시 세우게. 우리 와상 줌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여,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면 두 손 들고 주님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다시 은혜 주소서. 다시 일어나 몸된 교회 또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차 포로로 귀환을 하였는데 아직 귀환하지 못한 느헤미야에게 좋지 않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받았어요.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동족 이방인에게 끌려가고 잡혀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로 3절을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냥 울고 또 울고 또 슬피 울었습니다. 동족이 잡혀갔어요. 무너졌다고 하는 이 성문이 무너지고 성이 회파되었다는 이 소식 앞에 오늘날로 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배가 초토화되고 한국교회 거룩성과 영광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단 말이요, 교인들을 사탄에게 지금 뺏겼단 말입니다. 세상의 영혼들을 뺏겼단 말이요. 느헤미야가 이런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울고 흐느끼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비탄의 슬픔 속에 태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느헤미야의 심정이 내 심정이고 내 심정이 느헤미야의 심정이구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다 보니까 다시 기도했더라고요. 며칠 동안 정말로 너무나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러다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기도하면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 그리고 잡혀간 동족들을 다시 구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2의 종교 개혁 그리고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초토화된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회복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땅에 짓밟힌 교회의 자존심을 다시 회복시키며 부흥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첫째로 그는 애절한 처절한 실존적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했단 말입니다. 절대로 현실 도피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오늘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이 초토화된 모습을 현실 그대로, 아니 한국교회뿐입니까? 모든 매장 업소가 다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애절한 실존적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부터 자백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 자신의 죄만 자백한 것이 아니라 동족의 죄, 아니 저 조상 때부터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하여 민족이 사는 길을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애절한 실존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말로 비극, 고난이 없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말할 수 없죠. 여러분은 유명한 소설가 김훈이 쓴 남한산성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청나라가 조선을 침범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 조선이 어떤 상태였 줄 아십니까? 도성은 불타고 수많은 여자들이 겁탈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세자는 강화도로, 그리고 인조라고 하는 임금은 저 남한산성으로 도망가 버려 그냥 도성은 불타고 겁탈을 당하고, 청나라의 군대 대장의 용골대가 남한산성을 에워싸 버렸습니다. 눈은 허벅지가 닿을 정도로 펑펑 내려요. 남한산성을 지키는 군사들은 추워서 동상이 걸려 죽습니다. 식량이 없으니까 말을 잡아먹어요. 군말을 잡아먹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때 적합파인 김상헌과 조합파인 최명길이가 끊임없는 논쟁을 합니다.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최명길이는 청나라에 항복을 하고 백성을 살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김상헌은 죽기로 싸우자는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싸울 힘이 없어요. 김상헌은 죽어서 살자고 합니다. 반대로 최명길은 살기 위해서 죽자는 것입니다. 물론 적화론을 주장하는 김상헌이나 주화론을 지정하는 최명길이나 맞는 말입니다. 누구가 옳고 누구가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김상헌이는 자존심을 죽이고 최명길은 실리를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김상헌이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명길이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성장군을 지내신 사령관 출신이 우리 백군기 시장님은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러한 현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같다. 코로나 사태 앞에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마저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까지 현장 예배를 고수해야 된다는 목사님들과 국민 복원을 위해서 그래도 잠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목사님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정부의 그리고 시청과 도청의 권위에 굴복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 두 부류를 김상헌과 최명길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절대 우리는 한 번도 현장 예배를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위험 중에도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두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어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에서 1.3km밖에 안 떨어진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180명, 2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무더기로. 그래서 우리 이 근방은 그야말로 지금 상가도 거리도 죽음의 도시와 같아요. 지금 돌아다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혜지형이어서 감염률도 6배나 높고 치사율도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이웃 주민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광주신학교 시절 5.18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도 여러분 주일 예배야 당연히죠. 그러나 수요 예배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저녁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는 저 금남로길을 저는 찬송을 부르며 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목사님들의 신앙 양심과 목회적 가치를 존중히 여깁니다.
정말 존중이 여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장 예배를 강행한다 하더라도 그 예배가 감염의 진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이 되면 그 비난과 공격은 한국교회의 몫이 되어버리고 전체가 비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와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비난, 그 공격, 그런 풍토는 우리가 서로 배격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자기 진영이 있지 않다고 해서 목회자가 목회자를 서로 공격하는, 누구는 유튜브를 못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도 같지만 동시에 이웃에게 전염병을 감염시키지 않도록 조심하고 부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 몇 장 몇 절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이 어디서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 질문을 당하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나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보세요.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전염병이나 역병의 기승을 부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지 못할 것을 전제하고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역대하 6장 28절로 3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여러분,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제물을 바쳐야 돼요. 전염병이 올 때는 집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감금을 당하였을 때 쪽편지를 써서 평신도들에게 그거 읽어주며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오늘날 그것이 바울 서신이 되었습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 장로교에서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5절을 보면은 공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공예배 평상시에 잘 드려야 돼요. 그러나 21장 6절을 보면은 비상시에는 장소를 절대화하지 말고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봐주신다고 했어요. 기도나 종교적 예배의 다른 어떤 부분도 현재 복음 아래서는 행하는 장소나 방향에 얽매이거나 또한 그것에 의해 더 받으실 만한 만하게 되지는 않는다. 다만 하나님은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이 옛날 문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의 현대적 의미를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끼리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우리가 이미지 소모를 할 필요가 없어요. 힘을 합쳐서 이미지 축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세워야죠. 그리고 그 진정성이 하나 되어 한 목소리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헌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효맹길이라고 여러분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임금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려고 청나라와 화친을 둘 다 진정성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나 김상헌과 최명렬이가 싸우는 동안 도성의 백성들만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가녀린 여자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수많은 여자들이, 수많은 남정네들이 여러분 저 심양으로 끌려가서 노예시장에 팔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세월이 흘러 돌아온 여자들이 있어요. 이런 여자를 환양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인데 나중에는 서방지라고, 이게 남자지라는 여자를 환양녀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썼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당할 만큼 다 잡혀가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고안까지 우리는 당신의 노예 나라라고, 인조는 삼전도비에 가서 삼배구고 두례를 치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청태종이 계속해서 그냥 트집을 잡으니까 인조가 이마박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땅을 찧었다는 얘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김상은도 나라를 사랑했고 최명길도 사랑해서 그러나 김상은은 명분만 찾다가 아무 일도 못했어요. 최명길은 자존심 상하고 비굴하기는 하였지만 임금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백성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참하게 죽었죠. 심양에 끌려가서 최명길은.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봅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죽기로 싸우자고 싸우자다가 여러분 다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다 망하고 말았어요.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과 화친하자, 소통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하나냐의 말을 듣다가, 아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길이 있더라도 그 길은 정상적으로 갈 길이 못 되었어요. 얼마나 슬픈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슬픈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느냐?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길을 연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길을 열자, 우리 교회가 앞장서자, 우리가 길을 열자 이 말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애절한 실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요.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먼저 처참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갑론을 박하지 말아요. 이 목회자가 이 목회자를 건드리고 싸우고 공격하고 자기 논리 자기 진영이 아니라고. 여러분, 먼저 한국교회가 처참하게 비난받고 공격받고 있다는 현실부터 인정해야 돼요. 교회와 목사의 이름이 땅에 내팽겨지고 발길이 밟히고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오죽하면 이런 현수막을 달아놨어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난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진짜 확진자가 나온 교회인지 나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런 현수막을 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온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실존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요. 처참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미안하고 자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우리 민족의 죄까지 짊어지고 처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정성과 헌신과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처절한 실존적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일을 하시며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계십니다. 무조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가 아니라 처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애절한 실존적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엎드려 회개하며 속죄를 드립니다. 왕이신 주 예수여, 전능한 여호와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처절한 기도 드림, 왕이신 주 예수여, 왕이신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 예수여, 전능한 여호와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처절한 기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실존을 넘어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마도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 성도가 비참하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우리 배장용 장로님 진짜 주일헌금 없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루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응답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요, 배짱 어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종이 형통하여 제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과 모든 신하들 앞에 은혜 입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자, 한번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실까요?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은 옛날에요, 왕들이 술 마실 때 독을 타면 안 돼요. 독을 타나 안 타나 먼저 보고 감독하고 이런 사람이 술관원이요. 그러니까 얼마나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왕이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총애를 받은 신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임을 받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왕이여 제가 고국을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기를 총애하는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겠다고 하면 얼마나 지금 왕이 섭섭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왕에게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심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에게 먼저 물어보게 하옵소서. 저에게 물어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애절한 실존적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서 배짱 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하지 않아도 왕의 입을 열어서 나의 안부를 물어보게 하시고 나에게 무슨 염려가 있다는 것을 정말로 궁금하게 나에게 물어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며칠 후에 왕에게 들어갔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느헤미야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본디디가 건강하거늘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단 말이냐? 무슨 근심이 있는 거야? 느헤미야는 이때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잠시 하나님 앞에 올까니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따발총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계속해서 4절 5절을 보실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지금 왕 앞에 그는 지금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잠시 묵도를 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폐하, 나의 동족 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끌려갔다 하옵니다. 성은 무너져 버렸고 성문이 완전히 회파되었단나이다. 어찌 신이 이 소식을 듣고 울지 않겠습니까? 저의 마음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폐하, 이 신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느헤미야야, 가라, 가서 네 고국을 살리고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거라. 그리고 다시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허리를 굽히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인사를 하고 여러분 다시 백성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2의 신앙개혁과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의 세계의 반전의 삶을 살았어요. 느헤미야가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며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정권을 바꾸기도 하시며 권력을 바꾸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제 점심에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어느 귀한 장소에서 식사를 하며 암흑이 어떤 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다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코로나를 당장 물러가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낮추시며, 그리고 알곡과 죽정이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구별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요 능력이 없어서 코로나를 내쫓지 못하는 거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 번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에 기쁨. 좁은 방에 있는 시온산 방에 왕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성일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애절하고 처참한 실존적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집에서 흩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남의 교회 남의 뭐 목사 뭐 공격하고 그럴 시간에 저는 기도하자고 제안합니다. 기도하자고. 그 영광의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담대하게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추락한 한국교회 이미지를 바꾸어 주실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부흥하며 선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리저 하월즈 한 사람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의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승리의 방향을 바꿔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기도와 우리 한국교회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를 정복하고 한국교회를 화합의 장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제가 했죠. 다 막았죠. 예배 회복도 하자고 하고. 여러분, 근데 지금은 교회가 확진자만 배출하지 않고 교회를 탄압한다면 여러분, 제가 나갈 겁니다. 제가 나가서 여러분 싸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주에 확진자를 확 다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각자 처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화상 줌 예배 드린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 예배당 텅텅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며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 영광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배짱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십시다. 여러분, 52일 만에,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보여, 완전히 황성의 터처럼 부셔져 버린 성을 다시 52일 만에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만났을 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할 수 있었어요. 자,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얼마나 큰 성인데요, 얼마나 위대한 성인데요.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성에 안 가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면 다시 한국교회 세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 얼마든지 우리 한국교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에 함께 하신 귀한 분들, 우리 교인들이 아닌 분들,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존의 기도를 드리며 처참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가 우리 느헤미야처럼 배짱의 영광의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만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회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한 마음이 되어서 느헤미야처럼 처참한 실존의 기도를 드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우리가 돌림을 받을 때 우리가 영광의 기도, 배짱의 기도, 역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런 신앙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이런 신앙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선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파이오니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흑역사를 우리가 위대한 남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황홀한 역사로 다시 한번 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리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에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처참한 실존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영광의 세계로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반전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배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뒤집어지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 그 놀라운 그날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